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강조했죠. 조건 없이 베푸는 절대적이고 숭고하고 이타적인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주어진 공동체 내에서 관계를 세워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로 형상화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드러내 보이거나 또 은사로 나타나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그러니까 한 개인과 또 공동체, 특별히 신앙 안에서의 그 모든 삶의 실제적인 힘, 또 발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래서 1장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강조했던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관계와 공동체의 화목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의 직분이 화목해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 갈등으로 인해서 뭐가 상실된 거예요? 화목이 상실된 거예요. 그 화목은 뭘로 이룰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즉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내 보이는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성도들 간에는 덕으로서 유익을 끼쳐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존재의 증명을 뭘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이들로 이들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쭉 이러한 이야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마지막 말미에 이러한 이야기로서 다시 한번 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권면하죠. 14절에 보면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에 쓴 편지의 어쩌면 마지막 결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는 사랑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그들의 행동을 위한 어떤 부수적인 그 수단이 아니고 절대적인 행동 그 자체여야 한다라는 것을 방법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태도, 행동의 그 자체, 근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권면한 그런 내용,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을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결국 최종의 열매다 라고
라고 바울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열매죠, 열매. 열매를 맺으려면 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떠한 그 행동이 이전에 전제가 돼야지만이 열매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맺혀서 우리가 뚝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수고와 힘씀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음이 필요하다. 사랑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일시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없고 확실하고 의심이 없는 믿음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 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뭡니까? 이렇게 지속됨이 부족해요. 감정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속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 그들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죠. 특별히 누굽니까?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그 작정한 대로 행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들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 또 배려, 섬김, 순종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또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농어촌 오지도 그렇고 또 도시 한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과 또 주의 일꾼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또 그들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즉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부인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으로 이해하고 또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했다고 했죠. 왜 기뻐했습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이다 라고 17절에 이야기해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핵심의 원인인 사랑의 결핍, 사랑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죠. 사랑의 나눔이 부족한 그 고린도 교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결핍, 사랑의 결핍에 대해 자신과 함께 동역한 이들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전해지고 있음을 지금 바울은 기뻐한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였던 이들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기뻐한 거죠. 이렇게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18절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져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또 관계 안에서 불편함들이 느껴집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에서 행하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리고 19절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실제적인 문안, 간절한 문안, 간절히 문안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문안은 샬롬을 구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실질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샬롬을 서로 간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고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대한 사랑도 없이 자기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게 되면 저주, 즉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에 있게 된다.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에 대한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를 이야기하면 그냥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단정을 짓기가 쉬운데, 성경 안에서 하는 그 이야기는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고 믿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고, 믿는다고 하는 저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관계의 파괴, 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고, 또 성도 간에 덕을 세워서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13절 말미로 생각합니다. 남자다움이에요. 또 어쩌면 여자다움이고, 또 성도다움이고, 그리스도인다움이에요. 답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참 잘하잖아요. 진짜 남자다운 게 뭔가, 진짜 성도다운 게 뭔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우리의 다움이 뭔가,
남자답다고 하는 게 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이런 다움, 즉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죠.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행하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두 번째, 사랑 안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섬김과 순종을 보이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 섬김, 더 나아가서는 순종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영광도 유익도 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도 간의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열매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핵심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남자답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